붙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장에서 10장까지 맥 잡는 너무 소소하게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한 거를 좀 하고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 잡는 식으로 빨리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5장입니다. 왕상 5장. 여기 성령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5장.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장 고백 사도신경 고백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또 심령에 먹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5장입니다. 자, 5장은 성전 건축. 아멘. 성전 건축. 성전 건축 5장에서 빨리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완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그것이 이제 이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계시록에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또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경고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임하였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것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성전 건축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구약신 그 역사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역사는 다 다윗과 솔로몬이 주제예요. 거의 다 역대상 역대하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기 위해서 사무엘이 준비되는 과정부터 적었잖아요. 그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께 그 연단받고 사모하심으로 샬롬,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잖아요. 평강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마디로 모든 짐이 없이 편안하고 평안한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그 솔로몬 때는 진짜 평안한 뿐이 아니라 온갖 부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나라, 생명을 그냥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하니까 넘치게 모든 것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제 저는 오늘 또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 말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벽하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약이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계속 그 말씀이죠. 천국 비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또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잔치예요. 계속 금식하고 고통 이걸 뿐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결혼잔치, 그것이 천국이다. 네, 그래서 천국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정은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모든 어떤 그 도면이 다 있습니다. 도면대로 다윗의 그 다 준비해 놨죠. 그것대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솔로몬도 귀하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세우는 것, 꼽히는 것은 또 솔로몬이죠. 그래서 그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두로왕 히람, 두로는 섬나라와 그 육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해상 무역과 모든 것이 능했죠. 이 섬을 가지고 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입하면 언제든지 섬으로 싹 도망가서 굉장히 이렇게 두로를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섬에다가 그거를 아예 그냥 육지를 만들어 그 흙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망하긴 했지만 두로왕 히람과 협정을 맺고, 두로왕 히람이 엄청 이런 걸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이방들도 하나님은 사랑을 다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정을 짧게 하려니까 끝이 없고 길게 하려니까 끝이 없네요. 이 솔로몬의 정치, 역사, 신학이 한꺼번에 다 이릅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에는 이거 역사로만 봐도 안 되고 또 정치로만 봐도 안 되고 또 신학만으로 봐도 않고 역사, 신학, 건축이 다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2절을 보면 왕권을 견고하게 확립한 후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 세력들을 다 처단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협력할 사람 또 정략 결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결혼을 또 많이 해가지고 가장 강한 애국을 또 정략 결혼을 해서 뭐랄까 가족처럼 만들어 놨죠. 그는 먼저 두로왕 히람과 무역협정을 맺고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일단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기 때문에 나무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중에 백향목 엄청나게 유명하죠. 그것을 이제 두로왕이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 전에 나왔죠. 매우 협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두로왕도 또 준비했다고 할 수 있죠. 다윗 때부터. 하나님은 물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도울 자를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을 보면 5장 7절 여기 창세기를 제가 펴놨네요. 이게 작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왕상이잖아요. 왕상 5장 7절을 보면 올려보이겠네요.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것은 히람 왕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이었더니 예수가 안 계시니까 여호와를 믿고 그게 되는 그것이 찬양할지로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은 아니고 히람은 뭐를 섬기는 왕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왕. 이때부터 지금 이제 이세벨이 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람 왕과 그러니까 항상 역사에 음량이 있다. 히람에서 결국 히람 왕은 두로의 왕이죠. 두로의 공주가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람은 바알신을 섬기는 다신론자였습니다. 다신론자. 이 우상은 막 이것저것 다 섬기죠. 뭔가 좋다는 거는.
그래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두로의 이제 공주였고, 다실론자들은 상대방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는 것을 예의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지금 보면 우리 WCC라든지 그 스님이나 뭐 신부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보면 상대방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예의로, 그것이 그들의 예의입니다. 예의. 그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바알을 섬기는, 우리 부처님 섬기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분들은 굉장히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것은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예요. 예의, 인정하는 것을 예의로 알았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그랬다고 하나님을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히람이 여호와의 찬양했던 이유는 이스라엘과 좋은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 역대하 2장 12절에 역대 찾아봐야 됩니다. 뭐 하나라도 정확하게 2장 12절에 보면 역대하 2장 12절에 봅니다. 역대하 2장 12절 후람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왕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고, 똑같은 말이 역대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결국 이것은 역사서를 다 참고한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도 그렇고, 외교 관계를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좋다, 그런 뜻이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너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두로암 히랑은 한 970년에서 930년에 두로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의 상권을 따내려면 당연히 솔로몬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당시를 다 다스리고 조공을 다 받고 있었잖아요. 이 지역의 강자였습니다. 패권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상 이런 것도 솔로몬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내려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잘 보여야 했고, 또 그 다음에 두로의 경쟁자는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다윗이 힘을 못 쓰게 해줌으로써 왜 다윗을 또 좋아했느냐, 자기가 또 이익이 있었겠죠. 그 다윗이 블레셋을 굉장히 이렇게 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블레셋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먼지란 뜻이죠. 블레셋은 비겁하고 항상 뒤에서 공격하고 아주 나쁜 그런 민족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눌러줌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두로는 항상 이스라엘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전에 우호적인 이유가 자기들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눌러주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솔로몬에게 또 잘해주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어떤 한 곳에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십니다. 이 신명기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자, 신명기 12장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지고, 이게 신명기는 이전이었죠. 모세가 적은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택하실 그곳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것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이미 다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길에는 진짜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또 불순종하는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2절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아까 그 다윗의 궁전 건축에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 그래도 두로왕도 무작정 다 해주는 것이 아니겠죠. 해주고 자기들은 또 받을 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다. 국제 뭐랄까 계약을 하는 거라 하시죠.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 그래서 중요한 써머리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람을 성전 건축 총감독으로 세우고 레바논으로 가서 레바논은 이 백향목이 엄청 크죠. 그 지중해 딱 붙어 있는 나라죠. 레바논 저기 이스라엘과 붙어 있습니다. 벌목할 사람을 10만 명을 소집을 합니다.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10만 명을 소집하고 짐꾼 7만 명, 석공 8만 명, 이스라엘 거주 가난 노예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왜냐 이스라엘 본 주민들은 그 감독을 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가나안 노예들입니다. 가나안 출신 노예들입니다. 일꾼들을 그렇게 세웠다.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 3,300명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이 선발된 후에 성전 기초석을 놓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선발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자, 재료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일할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을 이제 준비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 사람 수가 중간 관리자가 다른 역대하도 보면은 그 중간 관리자를 얼만큼 치느냐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조금 달라지는데 전체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간 관리자 3,300명 이렇게 그 다음에 550명 이걸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중간에는 차이가 나지 전체 숫자는 똑같습니다. 역대기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지금 6장에 또 똑같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6장을 빨리 하겠습니다. 6장을 요약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구조를 이미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생전에 그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역대상 28장 1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역대상 11절 솔로몬은 그 양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걸 넘겨준 거.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역대상에서 여기 또 나와죠.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여기 역대상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솔로몬에게 이미 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양식에 따라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를 잠깐 보면은 6장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전체 구약이 이해가 잘 됩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480년 만에 솔로몬 제4년 그러니까 966년 BC 주전 966년 그러니까 1000년이 더 오래된 거고 966년이 더 이겁니다. 더
더 뭐랄까 최근이다. 966 2월에 착공하고 7년 만에 솔로몬 11년 959, 959 주전 959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죠. 4년 동안 준비해서 그 다음에 7년 만에 완공, 11년에 솔로몬 제위 11년에 완공이 되었다. 연도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어림풋하게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80년 만입니다. 그 전체 출애굽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시킨 지 480년 만에. 그럼 70인역에는 43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480년을 한 세대를 40년으로 12세대로 곱해가지고 상징적인 숫자로 400 곱하기 12, 12세대,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하죠. 한 세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대통령이 5년밖에 근무 안 하죠. 한 세대, 요즘 5년마다 이게 세상이 5년 이전에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과 달리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이 당시는 40년으로 잡아서 480년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참고만 합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10장 솔로몬의 건축 외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외부 어떤 이게 우리가 그게 있죠. 우리도 저기 하드웨어가 또 이렇게 뭔가 바깥에 사양이 중요하잖아요. 뭐가 딱 어떤 껍데기가 외부에 세워지고 그 안에를 채우듯이 집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큰 이런 거를 채워야지 그 안에 것을 세부적인 것을 하듯이 여기도 이제 외부 건축에 대한 기록이고 10장 10절까지는 그 외부에는 어떻게 성전에 또 세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인도하신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주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그 바깥에 주랑. 그 다음에 성전의 옆면과 앞면과 뒷면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도 3층으로 지어졌다. 1층, 2층, 3층으로. 이 방들에는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제사 드리는 그것을 이 방에 다 이렇게 제사 기물 그런 걸로 사용되었고 제사장이 집무실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도 항상 그 제사 지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 어떤 곳에서 집무실을 또 사용하기도 했고 성전이 세워진 곳은 다윗 시대에 재앙이 멈추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이때 세워진 것은 우리는 우연히 하지만 그 땅도 다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알죠? 우사 사건,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사건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은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산이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뭐예요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삼하 24장 삼하 24장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멸하려 하던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주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느니라. 요겁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거. 네, 그 내용입니다. 16장에서 쭉 25절까지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하 16장 24장쯤 16절에서 25절 조금 더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14장만 25절 이에 여호와께서 25절만 읽어볼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왕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이죠. 이럴 때 그렇지 아리우나가 타작마당을 또 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의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정확하게 치러야 되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될 하나님이 기이하게 사용될 그래서 보면은 아브람도 돈을 뭐예요 막벨라 동굴도 돈을 다 정확하게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앞으로 보면 우리가 저기 뭐지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은 딱 사마리아를 돈을 동전 2개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막 강탈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을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을 충분하게 지불하고 해야지 그게 정당하게 내꺼는 거지. 돈을 조금만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주면 뭐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강탈한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강탈한 거죠. 돈을 충분하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이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일대를 산 것 정확하게 아비멜렉에게 그 돈을 그 땅을 아비멜렉이 아니죠. 그 땅 주인에게 샀죠. 그 땅을 샀듯이 그 땅이 헤브론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헤브론 산에서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듯이 이 다윗도 그 땅을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이 아리우나가 그냥 드리겠다 했는데 돈을 그래도 좀 정당한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다.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의 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의 또 임진의 날을 거쳐서 온갖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겠죠. 우리 조상들도 많은 환란을 겪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 온갖 만주로 일본으로 끌려다니면서 악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 온갖 속에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뭘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주님을 아는 그 자체가 하나님 귀한 것입니다. 너무 우울하게 저도 뭐 하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좀 그렇긴 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역사에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의미가 있으면 우리 한 명 한 명도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어쨌든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6장 11절에서 13절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자, 왕상 6장 11절에서 13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 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10만 명이라. 이게 지금 6장 맞죠? 아닌데 지금 이게 6장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뭐 다른 내용이 5장이네요. 오늘 5장이 뭐가 안 맞더라고요.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너무 더워가지고 빼버려야 되겠네요. 마이크도 접도 안 되니까.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위가 후손에게 대대로 계승될 것을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 실제로 그 남유다는 그 다윗의
왕조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그래도 또 온갖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게 예수님까지 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조가 7번 바뀌고 뭐 7일 만에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뭐 왕조, 그다음에 뭐 3년 뭐 길어봤자 뭐 12년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남유다는 아사 왕은 41년 동안 또 오랫동안 통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괜찮을 때는 길게 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괜찮은 왕이면 통치를 길게 합니다. 근데 너무나 시므리처럼 그냥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자기 왕을 죽이고 했던 그런 군사령관은 7일 만에 또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동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로보암 때부터. 근데 그 남유다도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지켜 다윗의 이것을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그 다윗의 그 자손을 끝까지 유지를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 그 다음에 건축 공장을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약 7년이고 그래서 14절에서 36절은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전 내부 장식. 그 다음에 성전의 내부 천장과 벽은 백향목으로 덮고 금을 입혔으며 바닥은 잣나무로 덮고 금을 입혔습니다. 15절과 30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성전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으며 이게 금으로 입혔다. 백향목으로 덮고 일단 바닥은 잣나무로 했다는 거 그렇게 나오죠. 레바논의 잣나무 유명하지 백향목나무. 지성소 안쪽에는 날개를 편 두 천사 모양의 그룹들을 조각해 놓았으며 여러분 잘 아시죠? 지성소와 성소의 양쪽 벽에는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놓았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 이게 점령군의 상징입니다. 점령한 그런 이기고 점령했다는 상징입니다. 종려나무. 그다음 다 종려나무가 엄청 많죠. 그다음 종려나무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또 종려나무 그런 거 흔들렸더니 이미 이겼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점령의 상징이다. 종려나무는. 그다음에 지성소와 사이는 감람나무에 금을 입힌 쌍문을 달았습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그 문이 두 개인데 항상 열려 있다.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라는 거죠. 감람나무 올리브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성소와 그다음에 금사슬을 대신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금사슬을 쳐 놓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금사슬 금으로 이렇게 살짝 덮는 거. 그다음에 성소와 주랑 사이에도 잣나무에 금을 입힌 쌍문을 달아놨습니다. 성소와 이제 바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금 뭐랄까 그런 거 차일 베일 비슷하게 금으로 이렇게 사슬 쳐놨는데 성소와 주랑 사이에서도 금으로 쌍문이 있었는데 거기도 또 그런 거 달아놨다. 금을 입힌 쌍문을 달아놨다. 성소와 주랑 사이에는 금문이 있은 양문.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으며 법궤의 뚜껑 부분에는 속죄소라 칭하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속죄소에 칭하였고 엄청난 그룹이 있고 그 속죄소 위에서는 하나님이 보좌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나죠. 모세 때 보면. 그리고 지금은 이게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았어요? 언약궤만 남았습니다. 언약의 궤라는 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 금으로 된 거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다 없어진다. 그건 한때뿐이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 말씀, 그 돌판의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궤는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정하고 계시고 말씀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런 걸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랑 바깥은 성전의 안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6장 23절에 보면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아니 내소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드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다.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 손에. 그러니까 10규빗이라는 것은 이거의 10배.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인데 보통 평균적인 남자들의 손이 10규빗이니까 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24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부터 저쪽 날개까지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높이하고 이런 이 두 그룹이 합친 것이 10이니까 한 그룹이 이 규빗이 5규빗, 날개 하나가 5규빗, 날개 2개가 10규빗이 넘겠죠. 이 몸통까지 하면. 그래서 합쳐서 10규빗이다. 그런 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시종으로 날개가 달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의 그 내 생물도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것도 천사다. 그룹 천사라고 나옵니다. 내 생물, 사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뭐 여러 가지 사자의 얼굴 있잖아요. 그 내 생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가장 측근에 그 밑에 하나님과 완전히 합체돼 가지고 있는 그 천사 에스겔서에 그 천사들은 그 그룹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에스겔 그룹 천사들입니다. 내 생물이 24 장로들도 천사입니다. 이미 그때 아직 그 사람들은 저거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그 일곱 사자, 일곱 교회에 보는 일곱 사자가 그것도 천사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 사자인 줄 알았더니 그 교회를 주관하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룹을 새긴 일은 그 자체가 섬김과 섬김 받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므로 제2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우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그룹 천사 자체도. 근데 그것을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제2 계명이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 만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자, 6장 29절에 보면 내 외수 사방 100개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꽃을 아르새겼고 내 외수 사방에는 핀꽃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조각들은 에덴 동산을 회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새겨놓았다. 이것은 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상징인 조각들입니다. 외소 바깥에는 모든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살수 이것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지금도 지금 천국이 임하여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완전히 임하여 있습니다.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미 임하여 있는데 완전한 지금 천국을 사는 건 아니죠. 세상과 천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사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천국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순간순간에 이 믿음이 떨어지면 또 천국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29까지 이건 29절은 이거는 그룹과 종려나무 핀꽃 이것들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요즘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복음 어떤 책이라든지 그 논문에 보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재현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온갖 좋은 것만 있죠. 그리고 일을 안 하죠.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다스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 대리자의 왕권이 있었어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걸 그렇게 막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살피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게 왕권이 임한 겁니다. 대리권, 하나님의 대리 왕권. 근데 지금 뺏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뭐예요? 왕권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왕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도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같긴 한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병이 갑자기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죽을 병에서 낫고 또 뭐 조영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죽을 폐병에서 하여튼 그뿐이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병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듣다가 낫고 막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 천국에 임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런 것뿐이 아니라 조용히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옛날에는 진짜 좀 개팍하고 안 좋았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런 역사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중성과 그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진짜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임하는 그런 것도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7장 1절, 솔로몬의 이제 7장 다음 장으로 갑니다. 7장 솔로몬의 궁전 하나님의 7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이제 준공식 하기 전에 솔로몬의 궁전을 자기 궁전을 잠깐 나오지만 이제 이것이 더 오랫동안 더 4배나 더 컸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솔로몬 7장에서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성전 또 부속물 성물을 성전만 지어놓고 그 안에 또 많은 부속 성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은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왕을 위한 왕궁도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궁에는 왕 혼자서 잠자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막 뭐 회의룸 무슨 룸 하니까 무슨 청사 지금 무슨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랄까 그 사무실 그런 모든 그 사무부는 사무실고 그 신하들이 또 일하는 거 연구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그런 다 회의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4배나 더 커야 된다. 그리고 이 성전은 뭐예요? 1년에 3번 특별히 제사 지낼 때만 필요했지만 이 왕궁은 매일 항상 필요한 거죠. 왕궁은 성전은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낼 때 그때만 필요한 거지. 실생활에서는 왕궁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많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4배가 더 컸다. 그 다음에 13년이 그래서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4배나 컸고 성전은 또 다윗 때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에 이게 뭐랄까 그거 있습니다. 뭐랄까 그거 계획서라 그랬죠. 뭐랄까 그것이 설계도가 다 있었는데 이 왕궁에는 그런 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준비해서 지금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왕궁 건축에 많은 그 인부들이 그 인부가 그 인부인데 7년 반에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그건 너무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뭐지 이거 금잔 때 그거는 하나님 시경이 복잡하잖아요. 두드려가지고 금을 자르지 않고 그냥 금 하나로 계속 두드려가지고 그거 7개 등잔대 그것도 온갖 무늬를 또 안에 막 꽃받침 꽃 그런 거 그것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온갖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어도 그렇고 세밀하게도 굉장히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인부들이 피곤해 지쳐 있다.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재판정가 있고 어전 왕이니까 어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기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왕궁의 건축의 필요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왕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제사도 지내고 예배를 드리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전은 가로가 27m입니다. 60규빗, 세로가 29m, 9m. 가로가 27m, 세로가 9m, 높이가 13.5m입니다. 근데 왕궁은 이게 10규빗, 100규빗, 45m, 그 다음에 세로는 22m, 27m 내지는 27m, 그 다음에 높이는 54m. 그러니까 면적이 4.2배입니다. 그 성전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성전은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근데 왕궁은 왕족들이 살고 또 왕과 백성 모두를 또 이렇게 통치하고 업무를 보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기 왕궁을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기간을 6년이 더 걸리고 그랬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성전보다 더 중요시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 다음에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과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그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백성들 재판하는 재판소죠. 재판소 거기 왕이 다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따라서 재판실을 재판하는 그 주랑 재판실은 솔로몬 왕궁의 입구 쪽에 마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면 이 집들에는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며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의 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9절에 레바논 나무의 궁, 기둥을 세운 복도, 옥자가 있는 재판 주랑, 솔로몬 궁과 바로의 딸 궁전을 가리킵니다. 이 집들이라는 것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은 크기로 그 초석의 처마까지 큰 뜰에 솔로몬 왕 궁만 아니라 바로의 딸 궁전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궁과 바로의 딸 궁전. 같이 왜 이렇게 같이 있지 않느냐? 이 바로의 딸은 왜 따로 궁전을 만들어 줘야 되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개종을 안 했고 어쨌든 이방신의 자기 아버지의 그게 굉장했잖아요. 이 바로의 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여자분하고 같이 한 방을 이렇게 못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그 궁전을 반드시 지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7장 15절 그가 녹기둥을 둘 만들었으니 이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그 꼭대기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 입구에 세워진 녹기둥에 대한 기록인데 이 녹기둥은 두 개였습니다. 이름이 알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것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 기둥증을 야긴과 보아스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라는 이것을 뜻한다고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녹기둥이 두 개였어요. 기둥이 하나가 있으면 이게 뭘 받치지를 못하죠. 두 개가 있어야지 기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m이고 높이가 8.1m고 둘레가 5.4m입니다. 엄청 이 기둥이 그냥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예요. 높이가 8.2m, 둘레가 약 5.4m. 5.4m는 뭐예요? 제가 키가 1.5m, 1.6m밖에 안 되는데 제가 몇 배예요? 한 4, 4배. 둘레가 엄청난 게 큰 거죠. 그 큰 성전을 받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코끼리 발보다 더 두꺼운 그런 기둥이었다.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그물, 백합과 석류. 그것이 다 어떤 그물을 이게 사람을 영혼을 마지막 때 이 영혼을 뭘까 하나님께 구원을 상징하고 백합화 날 예수님의 그 백합화 가시베트 석류 다 그런 생명 어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저도 이걸 자제를 못하면은 다 뜻이 있습니다. 석류. 그다음에 7장 17절에 보면 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그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도 7이라. 여기도 7 저기도 7은 완전 수죠. 17절에 뭐냐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 바둑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되잖아요. 바둑판. 원어는 세바카라고 히브리어는 세바카인데 원래 격자식 장문이라는 뜻입니다. 격자식 세바카 격자로 된 거예요. 바둑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녹그물을 엮은 녹그물 노수로 된 그물이죠. 노수로 만든 이렇게 엮어서 그물을 기둥 머리 위에 감아 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기둥 머리에 녹그물 이거 뭐냐면은 노수는 세잖아요. 노수로 그물 모양으로 격자로 만들어서 그걸 씌워 놓습니다. 이 녹금을 위에 그물로 씌워서 그 그물 위에 조각들을 장식합니다.
이 말을 그것을 이게 뭐랄까 그림을 말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다음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것을 누구에게 의탁해 그런 것을 누가 다 총감독이 누구예요? 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사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인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공사를 하니라. 이 사람은 두로 왕 히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름도 후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똑같은데 그 과부의 아들인데 엄청 재주가 좋았다는 거죠. 어머니는 뭐지? 납달리 사람인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잘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하는 사람을 불러온 거죠. 성전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가 엄청난 기둥이 크잖아요. 5.4m니까 이 둘레가 그 성전이 견고하고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기둥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과 성공적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겸손히 의지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도 순종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기둥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한다.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7장 26절에서 26절에 높바다라는 것은 물탱크입니다. 물탱크. 야미라 바다는 이 바다는 이거 무슨 뜻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큰 물탱크. 물통이라고 해도 되지만 너무 크니까 물탱크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큰 높바다에 큰 물탱크를 어떻게 이제 그것을 나중에 제사장들이 씻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히암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바다라는 뜻으로만 사용했다가 나중에 기름이나 물을 담아주는 곳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물탱크를 상징합니다. 물탱크, 물통, 높바다. 23절에 막 바다 하는데 그게 물탱크다. 큰 물탱크다. 노스로 만든 물탱크다. 물을 담아는 데는 지칭합니다. 바다에서 저장해 놓은 물은 물두멍에도 담아가지고 이동식 물두멍 아시죠, 여러분? 그 제사장에 손 씻는 거 그것을 담아서 희생 제물을 씻거나 그 제사질 제물을 거기다가 씻어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죠. 또 제사장이 몸을 씻을 때 그것을 그 물두멍에 퍼가지고 씻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 이 높바다 물탱크 주변에는 600개의 방 모양을 600개의 방 모양을 달아 놓았으며 그 밑에는 12마리의 노새를 이게 엄청 컸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12마리의 노새 12마리의 소를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서 소를 만들어서 받침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2000밭의 물을 담을 4.4톤입니다. 지금 우리로 4.4톤 2000밭. 그러니까 4.4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탱크니까 거기 받침도 12개 어마어마하게 소라는 것은 강건한 게 상징하는 거죠. 또 물살을 거슬리는 것은 황소반이 물살을 거슬린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도 코끼리나 이런 것도 물살을 거슬리는 없는데 소만이 물살을 또 거슬리고 있다는 그런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그게 이 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살을 세태를 거슬러서 올라간다. 여기 소를 바쳤다는 그런 뜻이 또 참고로 말해봅니다. 그다음에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이 큰 물탱크는 성막의 물두멍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든 몸을 성결케 하는 사용되는 물의 용기. 그러니까 물탱크에서 물 떠가지고 저걸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물두멍도 여기서 이 물을 떠가지고 물두멍이 물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 물 떠서 제사장도 씻고 4.3톤이니까 깨끗한 물을 이 물로 다 사용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씻고 그 다음에 7장 24절에 보면
박이 이제 실정 24절에 보면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 박이 있는데 그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그 큰 물통이죠. 그 물탱크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 그 물탱크 바다라고 하지 말고 그 큰 물탱크를 부어 만들 때 그 두 줄로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셀은 부어서 만들잖아요. 그렇게 그 고물을 먼저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주물을 만들어 놓고 주조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탱크의 둘레가 30규빗인데 엄청나게 크죠. 그 박이 두 줄로 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600개의 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장식하는 박은 따로 만들지 않고 물탱크의 모형을 주조할 때 같이 부어서 그 주조에 이미 그 박이 진짜 박이 아니라 박무늬죠. 박무늬가 있었다. 7장 24절 그 말입니다.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7장 27절에서 39절에 뭐냐면은 히람은 10개의 노쇠 받침과 10개 아까 노쇠 받침과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또 만들어서 만들었고 받침 수레는 이 물두멍을 받칠 수 있는 수레는 뭐냐 이 받침이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수레입니다. 물두멍을 받쳐서 고정시키기 위한 네모난 상자입니다. 받침 수레라는 것은 우리도 이사 갈 때 이렇게 수레 같은 거 바퀴가 달리면 움직이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침 수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 수레 받침 네모된 상자 수레다. 27절에서 39절에 10개의 물두멍이 한 개가 아닙니다. 10개입니다. 그것을 얹을 이동 높받침. 물두멍 10개면은, 깜짝이야. 물두멍 10개면은 그것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거기서 밀고 다니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 밀고 다니는 그 받침을 이삿짐 우리 옮길 때 그 받침 4개 있는 것처럼 그 받침 10개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물두멍 10개에 움직일 수 있는 받침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을 또 받쳐서 또 그걸로 고정을 합니다. 우리도 요새는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고정을 안 그러면 미끄러지니까 고정을 할 수 있게 그런 네모 받침이 10개가 상자. 그 다음에 39절에는 보면 39절에 성전 양편 39절 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편에 두고 5은 성전 왼편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 그 큰 물탱크를 두었더라. 오른쪽 남쪽 동남쪽이라는 동쪽과 이 약간 밑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 양편에 5개씩 갈라서 배치했다는 거예요. 물두멍을. 딴 얘기 아니에요. 물두멍이 10개니까 성전 오른쪽 왼쪽에 5개씩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역대하의 4장 6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역대하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가 아니라 역대하 4장 6절에 성경은 스스로 자정해야 되죠. 성경은 성경으로 자정해야 됩니다. 내 말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다.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물두멍에 손 씻는 거죠. 제사장님들이. 번제에 속한 재물을 거기서 씻게 하였습니다. 물두멍에서 다 그 물로 씻는 거죠. 물탱크에서. 그 바다는 그 물탱크는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 바다라는 것을 해석을 잘못했죠. 물탱크인데 이 당시에는. 뜻은 히브리 말로 그 바다라는 그 뜻인데 그 우리가 뭐 만약 곰이라 그래도 만약 그게 진짜 곰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거 마우스라는 거 진짜 쥐를 상징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에 이거를 마우스라 하죠. 그런 것처럼 해석을 이제 바다라고 했는데 큰 물탱크다.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40장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는 역대하고 40절에서 51절 40절에서 51절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부삽과 대접 이런 거 부삽이 나오는데 번제단의 숯불 있죠. 부삽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부삽 그 7장 40절에 부삽도 나오고 막 그런 것이 뭐냐면 왜 번제단에 부삽과 대접 이런 것이 왜냐면 만들어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면 왜냐면 어, 번제단의 숯불이나 재를 담아 옮기는데 이 삽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대접은 뭐냐면 희생제물에 피를 닮아서 또 피를 올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피를 뿌려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피를 또 그대로 올리는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피를 또 담아서 올려야, 그것이 대접이다. 그런 것도 다 결국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성물들이죠. 그 다음에 7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성전 내부에 비추해 둘 기물에 대한 기록인데 48절에서 성전 내부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개씩 둘 정금 등잔이며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대. 정금 등대가 또 10개가 있었으니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발과 또 금꽃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등대의 불집게와 정금 등대도 왜냐하면 이게 불이 계속 불똥이 있으면 그거를 잘라는 가위가 필요합니다.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불을 또 이렇게 옮기는 그릇 필요하죠. 또 내소 및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요. 문에 이렇게 경칩이라는 거죠. 금 경칩이 문을 열고 닫고 지금 2000 몇 년 전이죠. 2600년 전이죠. 자, 이런 기상은 언제 때냐 정확하게 알면 2550년 전, 평균전 한 2550년 전입니다. 왜냐면 예레미야가 더 오래됐죠. 아니,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전이죠, 이게. 왕들의 이야기고, 이러고 하다 나중에 이제 망하는 거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숫자만 하면 좋나? 헷갈려. 정금 득제 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모든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곳간도 지었죠. 아까 기물을 3층으로 기물을 넣는 거 곳간. 그 다음에 성전 내부에 비추해둔 기물에 대한 모두 금으로 담은 성전 내부의 거는 다 금으로 금돌적이 문 그것도 금으로 또 외소 문의 금돌적이 경칩이란 문을 담는 경칩 그것도 다 금으로 만들고 정금 대접과 금으로 대접을 만들었고 불집게도 다 정금으로 주발과 이런 걸 다 그렇죠 금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이라는 것은 또 믿음을 상징하죠. 지금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믿음이 없이는 또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했죠?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정신없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왕상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 그것을 언약궤도 만들고 만드는 언약궤 둘 지성소와 성소와 주랑과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12개의 다리가 지통하고 있는 그 물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른쪽 왼쪽 5개씩 정금 등대 5개씩 또 물두멍도 5개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화와 균형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시는 이것을 보았고 안에 지성소 안에는 모든 것을 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무 또 길어집니다. 주기도문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사랑의 역사,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